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셔야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게으른 자가 게으를 행하며 게으른 자가 심히 게으를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이 들리는 무궁무진과 누가 얘기를 나누네.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에 취한 나같이 비틀거리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잃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슬퍼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늘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부터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심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수천 년 전에 보여주고 그 일을 행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일 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조차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은 그가 말씀한 대로 일관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4장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너무 유사합니다. 종말 때에 있을 일들 또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이렇게 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불쑥 이렇게 얘기했다 저기에 또 뭐 딸로 얘기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을 내려가면서 그 일관성을 가지고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말씀은 최후 최종 종말 심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그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더욱 우리에게 신앙의 힘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찬양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일어납니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일어서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바다를 세상으로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 때에 교회가 다 없어진 것 같을지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별의별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진정 믿으면 구원받아 천당 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깨끗한 삶, 세마포를 입느냐 못 입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세마포를 못 입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를 안 믿은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옳은 행실,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도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입으로만 믿지만 그들이 뭘 못 입어요? 세마포를 입지 못해. 이게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 혼인잔치 때에 신부들이 신부단장 하잖아요. 신부단장 안 하고 혼인잔치를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신랑하고 혼인을 계약을 하고서도 신부단장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계속 살면 신랑이 와서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죠. 다른 말로 하면 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못한 자들은 그 죄악된 그대로 벌거벗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죄악 덩어리를 데려 안 가죠. 그래서 이 찬양하는 무리들이 바다에서 이게 소리를 높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교회가 많이 이제 타락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정말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냐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냐고, 천당을 사모하냐, 천국을 사모하냐.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만은 천국을 사모 안 해요. 오로지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성막론을 우리가 배웠죠. 성막의 문은 어디에 있어요? 예, 동쪽에 있죠. 그래서 동쪽에 해가 뜨는 곳이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이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16절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 들리니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셔야 하도다. 이제 바다에서 동방에서 땅 끝에서 온 세상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찬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의로우신 자. 이 예언을 한 이사야는 비통에 빠집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며 내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안타까움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곧 다가올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나는 쇠잔하였고 안타까워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 가족의 내 형제들, 내 친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곧 다가올 텐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 멸망받아 심판받아 지옥을 할 텐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도 안타까워 안 하고 어쩌겠습니까? 안 믿는 건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 우리는 어쩔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옥 가겠으면 가까라. 이게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면 어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말이죠. 내 친지들, 형제들,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아니함을 인해서 안타까워 그들 가서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가만 내버려 둘 거예요? 멸망받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둘 거예요?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부득지고 있는데 그래 너는 떨어져 죽어하고 발로 머리를 떨어뜨릴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럼 더 악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자고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멸망받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때는 이렇게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타난다. 그 무리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때는 두려운 무리가 또 나타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땅의 검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함정과 올무가 준비되어 있어요. 무서워요.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어디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어디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도망칠 데가 없어. 나는 괜찮을 거야. 세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불신자는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죽게 돼 있어요. 19절 보세요. 땅이 깨어지면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이게 뭐예요? 지진이잖아요. 사람들은 지진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21세기라도 지진은 측정한다 하지만은 측정 못해. 지진 난 다음에 어디서 났다라고 얘기해요. 지진이 난 다음에 몇 급짜리 지진이 났다. 몇 급짜리 날 거라고 미리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측을 못해. 지진의 움직임을 감지하지만 그것이 팡 터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못해. 두려운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20절에 보세요.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죄야. 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죄를 안 지면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게 죄가 아닙니까?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렸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이 죄악으로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착각해요. 그것도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깨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하게 살면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라고 지금도 자선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속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기부 생활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뭐 11조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갖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마귀 속임수예요. 예배 생활은 잘 안 해도 헌금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마귀 속임수예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 돈 필요합니까?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손으로 섬긴 그런 성경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는 거지 우리의 그까지 불타버릴 돈을 하나님이 원치를 알아. 그런데 사람들 착각해서 자기가 헌금하면 되는 줄로 기부하면 되는 줄로 자기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해요. 그게 죄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이제 두려워서 떨게 돼요. 무서운 말씀이죠. 시편 14편 5절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의 세대에 있다?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절대로 악인은 기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악인이 득시한 것 같아도 기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사야 64장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불신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긍휼히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말이죠. 자기 착각 속에서 그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악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시작되기 전에 사람에게만 기회라는 게 주어져요. 마귀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타락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무슨 기회를 줘요? 회개의 기회를 줘. 죽기 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럼 완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기회를 놓칩니까? 자고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스스로 줘버리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는 형벌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21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면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두 종류예요. 높은 데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높은 데는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즉 누구예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되고 땅에서는 땅의 임금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모든 권세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을 군왕들이 알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마치 숨겨져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는다면서 이런 말씀 보셨어요? 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살펴나가다 보니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부터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선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마치 죄수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옥에 가두는 것처럼 하늘의 높은 데서부터 땅에 궁한 대로 다 어디다 가다 버려요? 옥에다 가다 버려요. 지옥이에요. 무저갱에다 넣는다라고 계시록에는 말씀하죠. 무저갱에다 집어넣었다가 천년의 찬 후에 드러났다가 다시 심판해서 영벌을 한다고 그렇게 말. 그 말씀 그대로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은 다 지옥 간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23절에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의 예루살렘의 왕이 되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죠. 계시록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달과 해가 무색하다는 것은 그때는 달, 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6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희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게 이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 12절에도 저가 방백들이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라. 세상 권세가 두려움으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최종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안타까이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